2023년 8월 26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나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 저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2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장을 마치면서 25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예레미야의 반환점에 해당했습니다. 일단 전체 분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달려온 우리에게 한결 안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엊그저께 25장 첫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임명받고 메시지를 전한 지 23년이 지났다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25장 자체가 역사적 사역의 반환점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와 가끔 등장한 소망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하나시에서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상대로 승리함으로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확립한 해였습니다. 즉 북쪽에서 오는 적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인 여호야김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움으로써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재난으로 빠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25장은 예레미야의 중요한 포인트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하반절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는 젊은 사자처럼, 포도를 밟는 자처럼, 천둥처럼, 법정의 재판관처럼, 전사처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30절과 38절 시작과 끝은 젊은 사자로 하나님을 비유하여 강조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목자로 비유합니다. 즉 목자들로 비유된 이스라엘 지도층들에게는 주어진 권력은 그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준 권력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맡긴 양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착취하고 군림하라고 준 힘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하며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 우겼고 자기 생각과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굴에서 나오는 사자가 되어 자기 성취에 도취된 채 안일하게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덮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앞으로의 내용을 볼 때 이제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심판의 때는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자가 양과 목자를 덮치는 비유는 양을 키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끔찍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전도서 8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8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처럼 덮친다 한들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현실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5장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아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5장을 기점으로 심판의 길에서 돌아서서 악한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의지만큼 심판의 의지도 단호한 분이십니다. 이 점을 기억하며 심판의 공포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써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서 혹여 심판의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판을 각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우리 김나영 집사님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된 찬양이자 지금도 힘들 때 가장 자주 듣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가사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 집회에도 자주 갔던 때가 생각나면서 지금 저의 신앙이 그때만큼 뜨겁지 않은 것 같아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정작 요즘 삶에서 주님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섬길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바로 소중한 가족들이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속상하고 미움도 생겨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내려놓고 품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선교지를 생각하며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성도님께서 계신 그곳이 선교지이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곳을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이 찬양 들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